독한 이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절기에 감사 찬양하였던 시입니다. 이 시를 이름하여서 할렐시, 찬양시라는 거죠. 감사 찬양 시입니다. 특별히 종교 이 절기 중에 6월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을 촉구하고 또 찬양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당위성, 그리고 감사의 이유, 또 감사의 이 이익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절기에 맞게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생활이 우리의 전반에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당위성이 1절로 3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9절 제일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성령으로 충만된 이 시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 생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찬양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찬양하라 합니까? 여호와의 종들. 이 여호와의 종들이란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그렇게 정하신 자들, 이 자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령 이스라엘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누구십니까? 찬양의 주체입니다. 찬양을 해야 할 그런 당사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인사말로 할렐루야가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기쁠 때 그냥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또한 아니고 우리는 항상 내가 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당사자의 본체도 이름에 포함되고 또 그 당사자의 그런 인격, 속성도 거기에 해당되며 그의 이력, 역사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서 포괄적으로 이름이라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은 선하신 뿐만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하시는 이런 예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하신 것이나 또 만드신 창조나 또 역사하신 그 모든 섭리는 전부
우리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찬송하라 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이 대상이 여호와의 이름임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의 그러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십시오.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감사절이니까 자 이제 감사절 맞이하면 라고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라는 것은 뭡니까? Now,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 무궁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는요, 우리 형편이나 우리 사정이나 우리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할 도리요 할 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찬양의 시기란 것은 내가 어려워도 찬양, 내가 힘들어도 찬양, 내가 슬퍼도 찬양, 내가 기뻐도 찬양, 내가 바빠도 찬양, 내가 시간이 있어도 찬양. 우리가 찬양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찬양의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 그랬잖아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 하는 것은 이것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이 전 지역, 지구상에 있는 전 지역을 다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 온 지역에서 열방과 온 나라와 민족과 각 나라의 족속들이 어떤 방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지역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이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3절 하반절에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했다고요. 이건 강조형입니다. 강조형인데 여러분도 금방 보면 알다시피 이건 피동적으로 적혀 있죠. 강조 수동형의 동사예요. 다스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서 그래서 여기 수동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지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 어느 곳에든 간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정말 산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곳에서뿐 아니라 정말 자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많은 그런 한가운데서라도 또 한가운 곳이라도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이 자기 할 도리요 자기 할 의무인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작금의 모든 생활을 되돌아보면 비록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죠. 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거의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치를 자꾸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률이 더 높아지고 위중률이 더 높아지고 사망자 수는 더 많아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이런 참 백신 접종의 효과가 실상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 젊은 사람들 맞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위중률이 높아지고 대부분이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마음이 어떤 들썩 이게 대체 뭐고 한 대 더 맞아야 된다 하니까 아이고 또
그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끝났다 싶었더니 또 맞고 또 맞는다고 해서 뭐 보장이 됩니까? 보장되는데 그 언제 끝나냐 언제? 벌써 2년이에요 2년. 이제 좀 끝난가 싶어가지고 참 마스크는 끼지만 우리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오래간만에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진짜 좋았는데 이건 하는 말이 이 정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도 이 불만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힘들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뭐 하고 있노마 이리가 살겠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정말 이 시비가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 지금 넘쳐날 때입니다. 솔직히 이런 판국이 있지만 오늘 말씀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린 여호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본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 어떤 경우 지금같이 어렵고 힘드는 경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유 없이 찬양한다는 것은 이건 진정 하나님 속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분류가 찬양시로 분류하되 앞에 감사가 딱 붙습니다. 감사 찬양시. 그래서 이걸 그냥 히브리어로 할렐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대치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이제 여기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 이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조성하시고 나라의 위를 당신이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신중의 친이시요 하나님은 정말 주 중에 참 주 되신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 제일 존귀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열방과 족속들은 하나님으로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런 나라요 또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넘쳐나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 각 나라와들, 민족들 이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높으시니까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미쳐 넘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우리의 할 바요 할 도리인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바 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어떤 왕이 있다, 어떤 정치가 있다,
어떤 권세가 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하고 힘있고 권리 있던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 더 권위 있는 자, 더 존귀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보다 더 높은 자 없어요. 존귀한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누구도 하나님을 비교할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제일 높은 위에 앉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6절에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비천한 가운데 두셨다 그 말입니다. 이 비천한 가운데 두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천지를 살피시고, 실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문으로 표현하면 천지를 살피기 위하여 일이 됩니다. 천지를 살피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낮추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인신의 역사가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탁 와닿죠. 그래서 이 시 또한 메시아 시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가 말이에요. 뭐 위해서? 천지를 살피기 위해서, 즉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강요가 아니고 또 어떤 권세의 강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은 스스로 낮추셨다 하신 같이 비천에 처하신 것인데, 이 낮추시고 비천에 처하신 것은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계시게 되었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겁내는 거 뭡니까? 하야 뒤에 감옥 등하는 거, 이거 제일 겁내요. 왜? 죽은 자도 다 살리는 사명권이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이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그러다가 딱 가야 하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집정하는 그런 이 법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 저촉받아서 감옥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것만큼 자기 수치는 없어요. 그것만큼 치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민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법을 집행하는 최수장이 법의 집행을 받는 입장이 되면요 그것만큼 비참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야할 때는 자기가 안 잡혀 들어가려고 오만 수를 다 씁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뭐 정적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잡아 넣거든요. 이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불행의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천의 천함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스스로 낮추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 아래에 거하게 되셨어요. 왜 법 아래에 거하셨습니까? 천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니까 전 뭡니까? 다 죄요. 그래서 불이요. 그래서 불목이요. 그래서 다 사망이라. 다 나면서 전부 다 지옥 갈 그런 자라.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이런 자를 살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법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수성 개도 말이죠. 자기한테 밥 주는 이 주인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합니다. 꼬리 살살살살살살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냥 오만 얘기 다 뿌리고 막 쿵쿵 짖고 난리 납니다. 이거 누가 이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럽니까? 자기의 본능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많은 혜택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개도 하물며 자기를 키운 주인에게 찬양하는데 저와 꼬리를 흔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 되어 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묵묵부답이니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입니까 대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사람 되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자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역사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자비의 역사가 세 가지로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비 역사가 있지만 여기 시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언급은 앞에 스스로 낮추신 이 메시아의 이 역사와 연계시켰기 때문에 세 가지로 여기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7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에 빠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토 흙더미같이 완이 잿더미같이 사람이 아주 정말 천박하게, 아주 그 사람은 정말 무시, 그렇게 당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세상 인지상정입니다. 있는 자는 총기 여기고 없는 자는 무시 때리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지금 가난하게 되었어요.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얼마나 밟힙니까? 얼마나 정말 업신여깁니까?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못생겼다고 무시당하고, 직장 없다고 무시당하고, 집 없다고 무시당하고, 뒷백 없다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정말 뭐라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이 사회가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히 구른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 역사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다 당한 것이 공고와 가난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죄값이요, 죄값.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벗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값은 사망이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치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성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건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이므로 한 번의 시스템이 이것이 단회성이 아니고 영원성이고, 한 번의 이 시스템이 이것은 잠깐의 일시가 아니고 온전히 씻으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씻으셔서 부하게 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다 이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었죠. 우리는 여러분들 부합니까? 지금 수준이 돈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고통이 없는 이런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다 세상 어차피 일장춘국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연성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 같은 평강의 사람, 우리 같은 온유의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복된 위치에서 영원토록 살 그런 우리 천국의 시민권 된 자는 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이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일시, 일회성,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들 오신 그 역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죄로 인해서 참 이런 심적인 고통, 또한 모든 이런 세상적인 이런 고통, 그로 인해서 내가 심히 천박하고 천대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나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제사함 받아서 여기서 다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지. 여러분들, 우린 그래도 코로나 같은 이런 식구의 이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한켠에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공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말이 아니라 실상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체험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역사구나 하여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해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이 자비 역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고, 또 자비 역사 중에 하나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굽힌 환자를 그름 무더기에서 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공고하고 아주 빈궁하고 없어 가난한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빈궁한 궁핍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무더기라는 것은 아주 천하고 낮은 계층이죠. 거기 없으니 흙수저는 흙수저끼리 놀 수밖에 없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우리가 아무리 정말 평등의 사회지만 어떻습니까? 보면요, 이 모든 계층의 이 딱 선이 정확하게 쫙 나눠져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사회가 그런 자유분방한 사회고 평등의 사회라고 해도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계층의 이 한계가, 그 선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적어도 어떤 수준, 어떤 그 레벨 여기 딱 있어가지고 저것끼리 결혼하고 저것끼리 모이고 저것끼리 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리더다, 우리가 아니면 이 사회를 이끌 수 없다 하는 그런 이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참 흑인이 발부동 쳐도 이 백인의 사회를, 백인의 백을 뚫지를 못해요. 정말 유리천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한 것처럼 이런 남녀의 그런 어떤 평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이 거기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것은 그 백인들이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와, 우리 같은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정말 흑백의 이 논리가 뚜렷한 그런 곳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듯이 시상 이런 우리 이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는 다 하위 계층에서 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한 자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는 방법은 종기한 자들입니다. 종기한 자들의 그런 이 수준의 그런 계열에 우리를 딱 올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자비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다시 연상케 합니까? 이것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연상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하고 또 빛이 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한 의가 있어야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 이까지 것 안 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버려. 비를 안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조량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출하할 수 있을 때 출하지 못하게 그냥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있던 기름이 없어지고 있던 요소수가 날아가 버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뜻밖의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 뭐 대박이다, 터뜨렸다, 가졌다 하지만 결국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을 거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서 야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대상은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그런 다 죄인 아닙니까? 불의한 자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하시기를 우리의 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모든 율법 요구를 대신 다 순종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그 불의에서 벗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반백의 대열, 반열, 아주 공관자에서 이런 정귀한 반열에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비의 역사를 베푸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는 잉태 못한 여자를 집에 거하게 하신 자비의 역사입니다. 9절에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이런 고대 사회는 다 다산이 아주 미덕인 사회입니다. 왜? 농경 사회니까. 농경 사회에 있어서 최고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중에 최고의 노동력은 자식이에요. 자식은 무일푼 그냥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 자식 많으면 그 사람은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산, 그래서 다산의 신을 섬기고 다산 되면 그 사람은 참 신에게 복받았다 생각하고, 만약에 다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에게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다산이 안 된 그런 만약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그런 그 집안에 완전 천대 천박 완전 그냥 무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불쌍하고 가련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거하게 하셨어요.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집에서 무시당해야 되는데 그 집에 거한다는 것은 왜 집에 거합니까?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신도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쫙 주셔가지고 듬뿍 자식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 많은 자식을 놓게 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습니까? 그 여인, 구박받던 여인, 완전 천대받던 이 여인이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연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정말 자녀 없는 그런 여인같이 얼마나 절망과 그리고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다 범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니 장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저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그래도 조금 끝이 있겠다 보이는데 지금은요 이 끝이 안 보여요. 이 대체 2년 뒤를 좀 생각을 했더니 이젠 2년이 아니라 3년 4년 대체 그럼 언제 끝이고 몰라? 이런 상태, 이 정도 마스 끝이는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회복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정말 교회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데 이러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 그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소수의 그런 풍경사도 바로 다 방역이 지금 이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이 후유증이 지금 세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값도 자꾸 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 후유증으로 우리가 지금 몸살이 하고 있지만 이건 예고편도 아닙니다. 예고편도 아니라 언제까지 지금 한마디에 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지금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제 참 어렵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딱 연결, 모든 생명이시여 우리의 다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딱 연결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충만하니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절망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집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실상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뚜렷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역사를 베푸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공표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다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이 찬송이지만, 그러나 이 찬송하는 자, 감사한 자에게 주는 혜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공부하고도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선물 주지, 밥 먹여주지, 용돈 주지. 당연히 해야 될 공부인데 무슨 이런 것까지. 처럼 우리는 감사 찬송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의무요, 우리의 권리지만, 우리 해야 될 본분이지만, 이렇게 감사한 자에게 오는 그 얘기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같은 할례시의 종류인 136편 보면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의 속성. 인자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인자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역사가 우리 계속 오는데, 오는 그 역사를 내가 야금 먹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 감사해. 감사.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습니까? 계속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가난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 역사에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때 지질이 못 사가지고 돈이 없을 때,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건 도시고속도로 통해야 되는데 그때 통행료가 200원이에요. 돈이 없는 게 동전이 없더라고. 동전이 없는 정도에 그때 돈이 메말라가지고 돈 100원도 없더라고요. 암담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산기도 가려면 도시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겠고, 이거 안 하면 지금 중앙로 타고 가면 한참 걸리겠고, 아무리 가방을 뒤지고 아무리 주문이 뒤져도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로를 타고 저기 양상도 기도원에 가면서 돈 100원이 이렇게 귀하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되새기며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가난했을 때 제가 그래도 먹거리 입을거리 그래도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요, 지금의 이 가난, 지금의 심적인 가난, 건강의 가난, 정신적인 가난, 나의 물질적인 가난, 나의 모든 사업적인 가난, 어떤 가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인자의 풍성함의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감사의 이익입니다. 감사의 메리트예요. 감사의 주시는 그런 혜택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좋은지 몰라요. 당연해야 될 감사지만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인자 역사가 과거같이 지금에도 임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궁핍에 공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까? 심적인 고난. 그래서 그 고난에 힘들어할 때 요즘에 정말 우울증, 또 말할 수 없는 불안증,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처음에는 이런 우울증 비슷하게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너무 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적으로 교회는 하나하나 일어나면 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 행정당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또 우리가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정신적으로 어떻게 힘들든지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아무리 잘해도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 그러니 사람이 명령력이 떨어지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딱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먼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니까 지켜주시고, 그것이
참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30번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니 마음의 평강을 주신 그 경험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이런 공고에서 우리가 다 평강을 받아 가졌던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심적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까?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화물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제보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당장 차 세야 됩니다. 며칠은 되는데 이제 안 됩니다. 이게 나무일 같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경 현상이 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같이 감사하면 지금도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감사의 이익입니다. 감사의 혜택입니다. 감사하면 과거 받은 그 은혜 같은 하나님의 자비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그 자비의 그런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대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무요, 우리가 해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일어나 여기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 존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역사, 자비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의무에 지나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 찬송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지만 하나님께서 더한 무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